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성경 본문에 외식이란 단어가 그대로 써 있어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의 의미는 겉을 꾸민다는 뜻입니다. 외식과 비슷한 단어로 가식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 가식이란 단어는 거짓으로 꾸민다는 뜻입니다. 또 비슷한 용어로 쓰고 있는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은 거짓된 착함이란 뜻입니다. 위장된 선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외식이나 가식이나 위선, 이것은 모두가 다 진실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제 우리 속과 겉이 다른 것, 그런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제자들을 경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이게 꾸미는 것들, 바리새인들이 거짓되게 꾸미는 것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선한 것 같으나 속은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룩에 비교하셨습니다. 누룩은 조금만 있어도 쫙 퍼져갑니다. 그리고 부풀리게 하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전염성이 크다는 것이고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자꾸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위선을 경고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외식을 주의하라는 이 경고를 자기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위선, 외식 이야기를 들을 때 종종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왜 흔들렸습니까?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수만 명이 모여 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영어 번역은 수천 명으로 보여져 있고 원문을 보면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집에 식사하시러 초대받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3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하며 그들의 아픈 데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을 변호하려고 율법 교사들이 나섰을 때 그 율법 교사들에게도 또 3번 거듭해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신랄하게 매섭게 그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 식사 자리는 신경이 곤두섰고 정말로 험악한 분위기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올 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아예 달려들어 매섭게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광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에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 보았어요. 이 상황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위협을 느낀 것이에요. 율법교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분명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이 많은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다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안전치 못할 것이라는 위협을 분명히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좀 심하셨지, 좀 참으시지, 그런 말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만 꾸짖으면 됐지, 그 율법교사가 나올 때 그때 좀 그만두시지 하는 후회스러운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잠시 나는 좀 빠지는 게 좋겠다.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가자.
우선 살고 봐야지. 이러한 것으로 그들도 이제 자기들의 겉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언제든지 외식할 수 있는 위선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한 발 더 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세상의 등불이다. 등불을 켜놓고 감추고 덮는 사람은 없다. 등불은 다 보라고 위에 그 등경 위에다 붙여 올려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뒤에서 말하고 숨은 데서 말하고 어두운 데서 말하고 골방에서 속삭인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너희는 너희가 아무리 남모르게 말한다고 해도 그것을 확성기에 대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등불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가슴이 뜨끔했을 것이에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들이 상황에 따라 자기 겉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꾸짖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 외식, 위선을 주의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이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때 그 첫째 이유를 들라고 하면 그것은 믿는 자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나름대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위선이고 그 잘못된 위선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바르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을 마감하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칫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위선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외채선 교회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위선을 주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선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본인인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했을까?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위선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선은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얘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거기에 신경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도 돼요. 조심하기만 하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감추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감추며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외식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위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그 세계소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세계를 쥐고 계신 그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염려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또한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라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그 두려워한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죄를 감출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죄 문제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건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공중의 참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털 수도 다 세듯 아시면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위선입니다. 어떻게 너의 죄를 사해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면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죄를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죄를 짓고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서 그냥 죄를 덮기에 바쁘고 감추기에만 바쁘고 사람들만 모르게 하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자라서 또 죄은 자신의 미련함과 무지함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죄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죄를 수습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고하는 그것이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용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삶을 새롭게 하셔서 올바른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도 갖추고 겸손함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위선이 있다면 가장 큰 위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감추고 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또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위선이지만 우리가 그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워체스터 중앙교회는 항상 새해를 맞으면 40일 동안 회개와 화해 기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창립기념일 3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그 40일 회개와 화해를 시작하는 첫날이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그날로부터 40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의 삶에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해, 이웃과의 화해를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혹 우리의 교회에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머리신 이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잠시도 쉬지 않고 항상 눈을 돌려서 깨끗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죄를 감춘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사람에게 부끄럽다고 외식하면 더 더러워질 따름입니다. 죄를 감추는 것은 믿는 자들의 위선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위선을 경고하시면서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사람임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이면서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모습.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 나를 부인할 수도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은 그것은 믿는 자의 외식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위선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자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말합니다. 믿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그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의 생각을 뚜렷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 하면서 자기 살 길만 찾는 것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저 말로 예수님께 대항하고 대등고 한 자는 이제 그 죄를 알고 용서를 구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타고든 소리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위선으로 속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속이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다 인정하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았을 때 기회를 보고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이것은 엄연히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는 사함을 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해보면 예수의 기쁨보다는 자기의 기쁨을 앞세우는 자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외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사람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사람의 기쁨이 중심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기쁨은 사람의 기쁨에서 주저앉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기쁨이 사람의 기쁨으로 주저앉고 멈추면 그것은 정말로 큰 위선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사람의 기쁨에 앞서서 예수 기쁨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기쁨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쁨은 예수 기쁨이 주관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한 기쁨과 예수를 위한 기쁨,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 기쁨이 중심이 된 교회는 사람 기쁨, 그것 이상의 훨씬 더 귀한 성도들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는 사람 기쁨 전에 예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직 하면 나야 너 무리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너 사이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무리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나보다도 예수가 더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의 기쁨이 나를 부인할 망정 그 예수의 기쁨 때문에 사는 자, 그들이 외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외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예상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 편인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 위에 살다가 회당으로 끌려가던가 권세 있는 자 앞에 붙잡혀 갈지라도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로 인해서 고난 당할 때, 박해 받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여 너희를 도와줄 때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의 위선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날 아주 만연된 믿는 자들의 위선을 미리 경고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날에 정말로 크게 잘못된 위선 중에 하나는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걸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성령을 통째로 자기 것 가지고 싶어 한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 있습니다. 성령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을 쥐고 흔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선이고 이것은 위선에서 나온 정말로 큰 잘못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따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성령이 나를 사로붙잡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제 슬슬 성령을 불러볼까, 이제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상한 말하고 한다면 시작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오해 속에 있고 사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의 위선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성령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충분히 움직입니다. 우리가 예수 위해서 고난당하면 그때 성령님은 반드시 나타나 입의 말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때 예수 위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성령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에게 소유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유가 되는 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 받으리라, 박해 받으리라, 그것으로 준비된 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와 요한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을 가지고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령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의해서 안전베개를 일으킨 것일 따름입니다. 완전히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가지고 쥐었다 폈다 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거룩해지고 싶어서 성령을 소유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욕심이요,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그런 것을 구하다 보면 위선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 위해 고난 당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환난 겪을 것을 확실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성령님이 그런 자들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자기 것으로 잡으시고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성령님을 예시하고 깨끗함을 말씀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님이 온전히 소유하시도록 살면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써달라고, 나를 당신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쓰시도록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섬김도 우리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감추는 것은 믿는 자들의 엄청난 위선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죄를 감추거나 사람에게 부끄럽다고 외식하면 그저 더 더러워질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위선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할지언정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기뻐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기쁨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기쁨이 그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자기 것처럼 부릴 수도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위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유하도록 믿고 맡겨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환난 당할 것을 각오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 각오 없이 겉모양 능력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교회의 섬김은 예수 위에 환난 받기를 각오한 자들이 성령에 붙들려 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식이나 자랑이 없습니다. 2018년도 한 해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로 외식하지 않는 깨끗, 기쁨, 섬김으로 다시 새롭게